이 은혜를 주시고 또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하신 일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노보세 선교사입니다.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왔고요. 미국에서는 모지스 노 또는 모지스 노아라고 합니다. 모지스 노아가 된 이유는 제가 99년도에 선교사로 처음 미국에 나갔을 때 당시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노라는 레스네임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셔서 노라는 레스네임을 지우시고 A를 중간에 집어넣으셔서 노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일용할 양식 책자에 보시면은 제 이름이 모지스 노아라고 돼 있어서 제가 미국 사람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한국말 아주 잘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UBF를 책임 맡고 있는 챕터 디렉터고요. 지금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공학번 재료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에 안암 UBF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꼭 20년 전, 바로 이 자리와 같은 이 여름수양회 자리에서 92년도 호명산 여름수양회에서 셋째 날 십자가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꼭 20년이 됐네요. 20주년이 돼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되니까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학생 선교사로 1999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 시카고로 파송되어서 시카고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다시 아틀란타 조지아, 남부의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로 재파송되었습니다. 거기서 조지아 공대, 조지아 텍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2004년도에 다시 필라델피아로 재파송되었습니다. 드렉셀 대학 기계공학과 교수가 되어서 아틀란타에서 다시 필라델피아로 재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지난 8년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교수 목자로 사역하고 이번에 첫 번째로 안식년을 받아서 모교인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에 6개월 동안 안식년차 방문하게 된 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한 4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2개월 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각주를 다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인생의 자서전의 각 페이지에 말씀으로 각주를 주셨는가, 또 그 말씀의 각주를 제가 작은 믿음이지만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인생을 크게 축복하시고 정말 저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렇게 키워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저희 인생 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방황하는 저희 자리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또 사명인으로 기적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받고 이렇게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주님께서 지난 20년간 하신 이 말씀의 역사를 증거하고자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뭔지 아마 다들 잘 아시겠죠?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은 저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라는 자서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 애플사의 창업주 얼마 전에 타계한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입니다. 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The Uncharted Path,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이라는 자서전입니다. 또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개그맨 박명수 씨가 TV 프로그램에서 자기 박명수의 자서전이라는 코너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은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유명한 사람만 자서전을 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서전을 쓰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활자화되지 않았던 간에 말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이라는 자서전에 우리 오늘이라는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아마 오늘이라는 페이지에는 광주 삼부 선운산 여름수양에 가서 노모세라는 선교사가 한 이 특강을 들었다. 이런 글이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서전의 오늘이라는 페이지마다에는 수많은 각주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주는 죄송합니다. 풋노트라고도 하고요. 밑에 보면 제가 각주에 각주를 달아서 각주를 설명해 놨습니다. 풋노트라고도 하죠. 본문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본문의 아래쪽에 따로 베푼 프리가 되겠습니다. 거창한 말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이라는 페이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받은 영향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 우리가 한 하나의 행동들, 우리가 한 하나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각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이 각주가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님의 말, 해라 또는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각주가 돼서 하루하루의 인생의 페이지를 이렇게 써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커서 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들의 말이 각주가 되고 또 선생님의 말이 각주가 됩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오면 선배들의 말이 아주 큰 각주가 되는 것 같아요. 선배들의 말, 술자리라든가 과 선배, 동아리 선배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의 판단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교수님의 말씀도 각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도 우리 인생의 오늘이라는 페이지에 각주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에 각주가 됐던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제 아버지를 꼽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수성가하신 그런 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야간, 공과대학 야간에 이제 입학하셔서 그 입주과외를 하시면서 아마 삼천리 연탄 회장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고 또 학비를 받아서 입주과외를 통해서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될 무렵에 주간으로 이렇게 전과를 하시고 또 대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신 후에 한 중견기업에 입사하셔서 35년 동안 근속하신 끝에 그 기업의 CEO가 되신 그런 어떤 인간 승리의 전형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그 인간적인 성공을 보면서 내가 노력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라는 그런 어떤 각주를 받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마음에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각주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서 이제 자율학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자율학 시간에 선생님 몰래 읽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박동일 씨의 과학의 길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우리 과학자의 삶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인가, 이 세상을 얼마나 귀하게 바꿔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과학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주를 받게 됐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면서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를 내가 가야 될지, 내가 과학자의 삶은 살겠는데 어떤 과를 가야 될지 고민할 때 제게 각주가 됐던 사람이 TV에 나오는 맥가이버였습니다. 이 맥가이버는 아주 멋진 사람이죠. 그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재료와 물건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기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자신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죠. 저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되려면 어떤 과를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재료를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료공학과를 선택해서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에 90년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선배님들의 말이 제 인생의 하루하루의 페이지에 각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배가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생활할래요? 그 말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제 1학년 때 생활을 이렇게 바꿔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겨레 신문인데요. 제가 1학년 때 이 한겨레 신문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전철을 타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독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는 그 역부터 내리는 역까지 한겨레 신문을 읽으면서 그 사설과 또 그 기사들에 나온 그 내용들이 제 생각과 행동의 각주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대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모토로 잡았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넓게 읽고 깊이 생각하고 차분히 관찰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자. 제가 어디서 썼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수첩에 써놓고 항상 이대로 대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넓게 읽기 위해서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 대학생을 위한 필독서 100권이라는 책 리스트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벽에 붙여놓고 한 권씩 읽어나가면서 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공대에 들어갔는데 당시 고려대학교 이공대는 이제 본교 문과대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과대에서 생활을 하고자 영어회화 서클과 또 고대 유도부에 가입해서 날마다 수업을 마치면 영어회화 동아리를 거쳐서 고대 유도부에 가서 일과를 마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깊이 생각하고 차분히 관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 1, 2학년 때는 첫 번째 거와 네 번째 거를 하고 3, 4학년 때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생으로 고려대학교 입학했는데 3.0 이상 맞으면은 계속 장학금이 유지되는 경우였는데 1학년 1학기 때 2.88을 맞아서 장학금이 잘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훌륭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생활을 1, 2학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3학년 여름 제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그 유도부에서 제가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선후배 친선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선배들 다 와서 같이 운동하고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그날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기계공학과 국어학번 같은 친구가 선배와 시합을 하다가 허벅다리 후리기를 들어갔는데 그 선배를 안고 목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앰뷸런스의 ER로, 응급실로 바로 옮겨졌는데, 결국에는 전신마비가 되는, 그러니까 목 위로는 멀쩡한데, 목 이하로는 마비가 되는, 그런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와 그 여자친구와 언약식을 했었습니다. 이 고대 유도부와 이대 서예부가 이렇게 조인트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아는 그런 이대 서예부의 여학생과 바로 그 일이 6월 20일 날 있었는데 한 달 전 5월 달에 언약식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전신마비가 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삼류 소설 같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정말 병상에서 눈물로 백엔잇을 적시는 이 친구와 또 밖으로 나오면 저를 붙들고 흐느껴 오는 그 여자친구를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 허무와 무의미라는 인생 문제, 정말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성실하게 산다고 한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거목, 큰 느티나무와 같은 거목이 되어서 그림자를 들으며 다른 피곤하고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들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도 언젠가 이 친구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허무와 무의미, 또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놓았던 그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게 그동안 각주를 주어왔던 그 누구도, 선배와 부모와 부모님과 교수님과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경 공부로 인도되었는데요. 제가 고대 캠퍼스에 앉아서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었는데, 이 허무와 무의미에 휩싸여서 중간고사 기간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저희 과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홍서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 콧방귀를 끼던, 저희 집안은 원래 이제 교회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도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대답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자기 성경 선생님, 이 친구도 성경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된 그런 이제 과 친구였는데요. 자기의 성경 선생님을 저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도서관으로 데리고 와서 누가 와 있다고 잠깐 나가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키가 아주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한 목자님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자님이 저에게 던진 한마디가 제 심령을 파고들었어요. 노홍석 형제님, 저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인생 문제가 허무와 무의미였거든요. 바로 그때. 그 어떤 누구도 제게 해답을 주지 못하는 그 인생 문제가 허무와 무의미였는데, 이분이 바로 그 전곡을 찔러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해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한 학점 듣는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가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된 말씀을 받는 생활이 지난 20년 동안 말씀의 각주를 받는 인생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워서 웃두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넥타이는 보시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제 인생의 각주를 달아왔다고 얘기했는데, 제 인생의 자서전을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있고요. 태어나서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자서전의 도표인데요. 처음 first half, 전반전에는 부모님의 말과 친구들의 말과 선배들과 책 한 권, 읽은 책들의 말들이 제 인생의 각 페이지에 각주가 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요. 후반전, 20대 중반부터 해서 대학교 3학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40대 초반인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주가 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해봤는데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사건 스토리와 같이 한번 제가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은 각주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목자님이 제게 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노홍석 형제님이 정말로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고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성경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목자님은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각주로 주시면서 다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가보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대로 성경 공부를 그만두자니 너무 찝찝했습니다. 찜찜했어요. 진리가 있다는 확신도 없고 진리가 없다는 확신도 없이 성경 공부를 그만둔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계속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각주가 돼서 줄기차게 성경 공부를 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유대인의 단군 신화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이건 어느 민족에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목자님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펴서 답을 해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답들이 너무도 놀라운 답들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게 단순히 유대인의 단군 신화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조금씩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목자님들의 장막 생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활을 대학생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목자님은 꼭 성경 공부가 있기 전이나 후에 장막으로 인도하셔서
식사나 다과로 저를 섬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형제들의 공동생활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가 되고 얼마 안 돼서 한 2달, 3달 정도 됐을 때인데 저를 요한복음 아카데미로 초대를 하셨어요. 제가 그곳에 갔는데 정말 제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인생 소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20몇 년 동안 그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진솔하고 이렇게 감동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인생 소감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눈물로 표현하는 그 형제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형제 자매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 내가 이 여름 수양회가 뭔지 꼭 알아내야 되겠다. 이 여름 수양회라는 데에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기 등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름 수양회만큼은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 수양회를 이제 얼마 앞두고 목사님이 저에게 노홍성님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이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주 단순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수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냐 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떠가고 진리에 대해서 눈떠가기 시작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과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사는 한국에서 이 시대를 사는 제 자신과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셋째 날 십자가 강의를 듣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십자가 강의를 통해서 메신저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역동적으로 제 심령에 들어와서 제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자신이 보이고 제 자신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길,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한 양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기르고자 하신 줄도 모르고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눈빛이 제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이것이 죄구나. 도덕적이고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이웨이를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기억을 더듬어서 제 안에 있던 드러내기 힘들었던 모든 정욕의 죄,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했던 그런 죄들 하나씩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회개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제게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마음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시원한 그 은혜를 제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밤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4학년 때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UBF에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4학년 여름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4학년 때 우리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4학년 계십니까? 4학년 손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 분, 몇 분 계시네요. 제가 4학년 때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4학년 때 우리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대학원을 가야 될 것인가?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군대를 가야 될 것인가? 또는 유학을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할 때였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름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분명한 해답이 생겼어요. 그 분명한 해답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인데 제가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죠. 혼자서는 클 수 없는 것이 갓난아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보호와 양육이구나. 그래서 제가 안암 UBF에 계속 남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암 UBF에 남기 위해서는 고대 대학원을 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진로에 대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결단하고 원서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무시험 전형으로 합격해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제가 목자로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들을 치기 시작하고 대학원을 마칠 무렵 하나님께 또 나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Now what?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학창 시절을 마무리 짓고 프로페셔널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시카고로 선교사로 가시던 한 분의 그 선교 소감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온몸이 전율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구하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체험을 accept를 했습니다.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된 바로 제 인생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는데 목자님,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자님과 상의한 끝에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 방향을 제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생 선교사로 가고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제가 26세 군대를 가서 28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에 입대하면서 제 분명한 방향은 하나님, 이 군대 광야훈련 기간이 선교사로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장차 미국에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로 가면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자립적으로 섬겨야 될, 자립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홀로서기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보내신 곳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제3땅굴이었습니다. 96년도 8월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 서부전선 최전방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제3땅굴,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는 그 갱도 근무를 서야 됩니다. 거기 안보 견학지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갱도 근무를 서야 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영어 공부를 자유로이 할 수 있었고요. 또 갱도, 이 지하 83m 갱도에 내려와서 홀로 예배를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하 83m 갱도 내에서 예배를 보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6개월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대 내에서, 교회가 없는 소대 내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선임병들을 모시고 또 소대장을 모시고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군대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대로 영적인 홀로서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영어 공부를 해서요, 제가 상병휴가 때 토플 시험을 보고 병장휴가 때 GRE 시험을 봐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유학생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99년도 유학생 선교사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 시카고, 우리 UBF의 헤드쿼터가 있는 시카고로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시카고에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배우고 또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시카고에 있는 UIC 대학의 한 교수로부터 일리노이 주립대학이죠.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거기에 한 교수로부터 제게 그 Research Assistantship, 그러니까 연구 조교 자리를 오퍼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분야가 MEMS라는 분야였거든요.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이라고 마이크로 시스템인데요. 아주 소형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그런 분야였는데 아주 전도가 유망한 분야였는데 전혀 알지 못했지만 시카고에 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스하고 시카고로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첫 학기에 시카고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카고에서 영국 미셔너를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기 전에 다소형을 피싱하고 저는 연구실로 갔고요. 그리고 이방 목자님이 외인 닥터 벤토 교회에서 그 소감과 또 싱얼롱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제가 첫 학기에 믿음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첫 학기에 들은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에서 D학점을 받는 이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물은 중학교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시에 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과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물 그 뉴로피지올로지라는 과목 그 과목을 듣게 됐는데 이 과목에서 제가 D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기가 UIC를 떠나서 남부의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텍으로 트랜스퍼하게 됐으니까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시카고에 있고자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사무엘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 선교사님께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과 다른 동역자들이 아틀란타에 동역자를 보내고자 오랜 시간 기도를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영접하고 시카고를 떠나서 아틀란타로 가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시카고에서 아틀란타로 가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믿음의 결혼을 하고 아틀란타로 떠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와서 신부를 보고 믿음의 결혼을 하고 아틀란타로 파송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상당히 도전되는 그 말씀 방향에 잠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분명한 그 결혼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나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또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소개를 받은 박 레베카 선교사와 가정교회를 이루고 아틀란타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결혼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는데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그때 찍은 게 아니라 이번에 한국에 귀국해서 리마인드 웨딩 그 픽처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되지 않은 그런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아내는 별로 늙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참 세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 시카고를 떠나서 조지아 아틀란타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외롭게 그 학업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조지아 텍은 UIC 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탑 5에 드는 그런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과 또 아주 우수한 대학원생들과 경쟁하면서 원래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었던 기계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도전이 되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니스트리 차원에서는 사역 차원에서는 그때 당시 낸시 게링이라는 이방 목자님이 홀로 섬기고 계셨는데 그분을 동역하고
또 그분을 잘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책무를 맡게 되는데 내가 과연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나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조지아텍 옆에 살지 않고 낸시 목자님 섬기던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던 케네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를 오픈해서 이제 미니스트리를 섬기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요한복음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3명밖에 동역자가 되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고자 방향 잡고 도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필립 형제와 세라 자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아무도 캠퍼스에 학생이 없을 줄 알면서도 제가 피싱을 나갔는데 주차장 저 멀리서 걸어가는 아주 키 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뛰어가서 그 청년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아카데미를 하는데 꼭 오라고 제 주소를 주고 헤어졌는데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바로 수양회 당일날 이분이 제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운전을 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영적인 소원이 있는 양들이 있구나. 너무 놀라고 그때부터 이분과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선생님으로 있던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그래서 말더듬이 문제가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운동을 같이 하고 식사 펠로우십을 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연변과기대에 단기 선교사로 가서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지금은 중국 자매 목자와 결혼해서 미국 UBF 최초의 중국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자기 누나인 세라 자매를 UBF에 데려와서요. 저희 아틀란타 UBF의 큰 아주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지금은 워싱턴 UBF에서 이에스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자비양 선교사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평신도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시간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물질과 모든 것들을, 작은 것들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5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제 사역뿐 아니라 그 학업도 크게 축복하셔서 제가 4년 반, 조지아텍에 4년 반 만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4편의 저널 논문을 싣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이제 교수 목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박사를 마치게 되면 포스닥으로 이렇게 2년이나 3년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논문을 더 쓰고 그 교수 자리에 지원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포스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를 포스닥 없이 교수 목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하자, 누가 손님이 오셨으니까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곳에 함께 자리를 같이 한 분이 이 드렉셀 대학교의 기계공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분이었어요. 최문영 교수라는 한국분이었고 이분이 UIC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과 같이 UIC 대학에서 같이 있다가 드렉셀 대학, 필라델피아에 있는 드렉셀 대학의 학과장으로 가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UIC 대학의 그 커넥션을 통해서 제가 이분을 알게 되고 또 이분을 통해서 그 드렉셀 대학에 있는 조교수 자리에 지원하게 되고 또 제가 인터뷰 오퍼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분이 크게 저를 인커리지 하시고 제가 이제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목소리가 클리어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영어의 이넌시에이션이 굉장히 클리어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UBF 선교사고 매주 주일 설교를 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인터뷰 오퍼를 주시고 제가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인터뷰를 하는 날 영어가 너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어에 방언을 주셔가지고 영어가 술술 나오고
제가 마지막에 그 인터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셋인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I have been so productive. 내가 굉장히 생산적이었다. 연구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첫 학기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을 낳는 정도로 생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결국에는 제가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부터 바로 그 순간까지 정말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UIC라는 대학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제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연구 분야, 가장 좋은 연구 분야를 만나게 하시고 또 UIC 정도밖에 못 가는 실력이었는데 조지아텍이라는 탑5의 학교로 저를 트랜스퍼 시키시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하시고 또 UIC 커넥션을 통해서 드렉셀 대학의 학과장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수 목자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거보다 1년 전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에게 아틀란타 역사를 맡기고 2004년도에 아틀란타에서 필라델피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99년도에 시카고로 와서 그해 겨울에 아틀란타로 파송되어서 다시 2004년도 여름에 필라델피아로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뉴욕과 워싱턴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고요. 2시간 반씩 걸립니다. 혹시 뉴욕과 워싱턴 동부 관광을 원하시는 분은 필라델피아로 오시면 하루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도입니다. 미국의 birthplace, 미국의 탄생지고요. 미국의 5대 광역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과 LA, 시카고, 휴스턴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되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드렉셀 대학은 아주 큰 사립대학이고요. Comprehensive University, 종합대학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사립대학 중에 하나고요. 한 2만 1,000명의 학생이 있고 1,000명의 패컬티가 일하고 있습니다. 공학 프로그램과 의학 프로그램, 또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공학 프로그램으로는 제가 두 분 유명한 얼럼나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쇼핑 가시면 바코드 있죠? 그 바코드의 발명가가 우리 드렉셀 대학 출신입니다. 닥터 조셉 우드랜드가 그 바코드의 발명가고요. 또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인터넷, 그 인터넷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 패킷 스위칭이라는 기술을 발명하신 분이 닥터 폴 바런이라는 분인데 또 우리 드렉셀 대학 출신이 되겠습니다. 미국 그 우주 항공 비행사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교수 목자로 생활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학생 선교사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교수 목자로 사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제가 포스닥도 없이 아무 경험도 없이 경험이 일천한 상태로 교수가 됐기 때문에 정말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제가 20여 년 동안 학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교수가 돼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또 미국에서는 공대 교수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 프로포저를 써서 돈을 따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따서 학생을 고용하고 학생을 고용했을 때 연구가 되고 연구가 됐을 때 논문이 되고 그 연구에 기초해서 그 연구 제안서 프로포저를 쓸 수가 있고 다시 돈을 딸 수 있는 이런 순환 관계가 있는데 돈을 따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교수가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가차없이 6년 뒤에 테니어 심사를 통해서 교수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저보다 1년, 2년, 3년 그리고 저보다 선배 교수와 또 1년 후배 교수가 다 테니어를 못 받고 학교를 나가야 됐습니다. 제가 4년 만에 처음으로 테니어를 나중에 받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처음에 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리서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티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미니스트리 차원에서는 3가정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다 선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더베리 선교사님의 방향으로 제가 이제 그 디렉터가 돼서 그때는 이제 교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3년 동안 제가 교수 목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제가 그 연구 과제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단 $1도 따내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과제를 따내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테니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필라델피아에 한국에서 다른 챕터들로부터 한 4가정 정도가 더 오게 됐어요. 그래서 3가정에서 7가정이 되게 됐죠. 그때 기존에 있던 3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사의 구심점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노무세 선교사가 매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3년을 끝내고 중간 체크를 하는데 저희 학과장님이 앞으로 1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그 조건부 재계약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재계약 제의를 받은 저로서는 그 동역자들의 제안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너무 염려가 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스텝 컨퍼런스로 부르시고 거기서 호텔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제가 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동역자님들께 제가 앞으로 매주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가복음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희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밟고 눈물로 메시지를 전할 때 동역자님들과 또 양들이 크게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제가 그 해에 썼던 7개의 프로포절 중에서 5개가 채택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약 2.5 밀리언 달러의 연구비를 받게 됐는데요. 이런 일은 학교에서 전례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나 흥분을 해가지고 제게 연구실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연구를 꾸준히 해서 2010년도에 제가 테뉴어 정년 보장을 받고 부교수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제 생활이 좀 많이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정년 보장을 받았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벌에 쏘여서 한번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집에서 잔디를 이제 깎고 있었는데, 뒷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벌에 한 방 이제 뒤에 아클레스건을 이제 쏘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약 15방을 벌에 물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제 면역 체계가 아마 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방 물렸을 때 제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큰 위기가 와서, 여러분 왜 산소에 가서 벌 물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고 혈압이 떨어져서 제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놀라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동역자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놀랐고, 그때 911 응급실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경찰차가, 구급차가 와가지고 제가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학회차. 중국에 이제 대련이라는 곳에 갔는데 중국 호텔방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벌에 쏘인 것이 아니었는데 중국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담배 연기를 맡는 순간 갑자기 호흡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전주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아마 사이컬러지컬한 그 심리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안 되고 정말 내가 중국 땅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지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나니까 동역자가 생각나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있던 제 학생에게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앰뷸런스를 부르도록, 중국에서 앰뷸런스를 부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벌 한 마리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새롭게 갖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안식년을 오게 됐는데요. 안식년을 오기 전에 제가 좀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미니스트리를 필라델피아에서 한 8년 정도 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한두 명 정도 자라고 있는데 별로 큰 보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힘든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택 컨퍼런스 통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말씀이었는데요. 아주 구석에 숨어있던 어떤 한 구절 속에 숨어있던 말씀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God's word, which is by faith.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만 되는 것.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는 나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할 때 되는 것이구나. 제가 조건으로 보면 훨씬 과거보다 좋은 조건에 있었거든요. 교수 목자이고 영어도 훨씬 잘하고 그런데 오히려 박사과정 유학생 선교사로 지낼 때보다 정말 이 사역에 있어서 더 못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God's word which is by faith.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오면서 정말 내가 믿음을 새롭게 하는 안식년을 보내야 되겠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 사건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이것이 머리에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때때로 사건을 주심으로 해서 실전에 부딪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전에 부딪히게 하고 그 실전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 생활에 어플라이 하도록 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그래서 앞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6개월간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셨을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각주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미완성의 페이지가 되겠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각주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서전의 오늘이라는 페이지 그 페이지마다에는 어떤 각주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각주를 다는 인생 이 말씀은 정말 이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지 못하고 세상과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각주를 다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고 죄로 더러운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인생의 자서전에 오늘이라는 페이지에 각주를 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발에 등불이 되고 저희 인생의 방향이 되고 저희의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대답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목자님들과 또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